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치야 벌할 수 없고 또 일촉즉발의 위기를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있으며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지만은 또 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바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이렇게 하루 시작하게 하시노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날이 다가갈 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이렇게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먼 계획을 세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처럼 앞에도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켜줄 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며 고요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요단강을 건너간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며 일하며 살며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봉사받아야 하는 처지보다는 섬기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오니 하나님이여 필요한 은사를 더해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항상 소망 중에 살고 기뻐하며 살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 큰 기쁨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불쌍한 심령이 이 땅에 없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은 어디서나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 안에서 모두가 이 말씀과 함께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의 종들 선한 일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꾼들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그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와 복으로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함께 계시사 주님의 크신 구름과 능력을 더해 주시오며 교회가 그 높은 권세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회들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하오며 모든 주의 일꾼들이 활발하게 용기 있게 주의 역사를 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내가 다시 어려움에 접했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전색되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왕자들에게 정직함과 겸손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게 하시며 더 이상 많은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함께 계셔서 완악한 무리들의 생각을 속히 바꿔주시고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온 국민들의 생활을 걱정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속히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평화로운 가운데서 교류하며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할 수 있고
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에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속히 잘 풀려질 수 있게 지혜와 총명과 또 주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더 이상 굶어 죽는 백성이 없게 하시고 또한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어린이들이 없고 하나님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어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다 돌보아 주시고 또 수양회에 나가 있는 본사회에 은혜를 주시사 오늘도 복된 날이 되고 가고 오는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사오니 일일이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크신 은총으로 항상 주님의 축복을 간증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0절로 31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21장 20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죄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의 것은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여호와께 따서 구하는 자는 생명의 의와 평강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의 성에 견고한 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이름을 혼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을 망령 따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상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는 그는 손으로 일할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체를 하느니라. 악인 재물은 본래에 가져간 것이고 하물며 악한 뜻을 들이는 것이야. 거짓은 패마되니와 악인의 진 말의 힘입니다. 악인은 그 요즘 그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도 철도 모략도 여호와로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다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구절구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그런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여기 보배 중에 가장 큰 보배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축하고 예비하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다 써버리고 삼켜버리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오늘보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는 것 같이 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이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이게 직역입니다. 제가 이것을 의역해 놓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의 실수가 있다. 특별히 말의 실수가 있는데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 일에 잘못한 것,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후회되는 것이 말입니다. 이런 말은 이런 말아서는 안 되는 건데, 또 혹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인격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자만. 그러니까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은 안 하고 어떤 경우에도 뒤에 후회해야 할 말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참 자기 생명을 환난에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이옵시다. 우리가 때로는 돈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고 명예도 지킵니다. 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입술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옵시다. 그래서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되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세요. 말을 깊이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야 될 줄 압니다. 생각 없이 그대로 막 해버리고 뒤에 사과해야 되고 후회한 그런 일을 거듭 행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옵시다. 이제는 적어도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또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반사적으로 말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떨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먼 훗날까지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책에 준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마치 유언하는 것처럼 말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유언을 한다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자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말할 거 아니겠어요? 유언 때 깊이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때와 장소, 대상 그리고 그 결과 다 생각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죠. 입을 지켜야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튕겨 나오는 그런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 자기 생명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귀한 요절입니다. 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다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망령된 만 모든 아까운 데의 근본 또 말의 실수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좀 전에 입술을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마는 그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입과 혀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인격을 지키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교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원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 플러스 알파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아주 겸손하고 믿음이 있으면은 온 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래서요. 게으른 자의 욕심. 게으르면서 욕심은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아니 욕심이 있으면 부지런해야지요. 그런데 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욕심은 있어요. 일은 안 하면서 부자가 되겠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잘못됩니까? 그래, 일 안 하고 도박성 투기해서 부자가 되기도 하는 그 근본 의도, 그건 사실은 도둑놈의 마음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의 정욕이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하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은 탐하고 더 가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벌려고 끝도 없어요. 그 욕심의 두께라는 건 이게 땅덩어리보다도 더 두꺼워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걸어 모지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일 시제하느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종일 베푸는 마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 의인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면서 산다. 베푸는 마음, 남에게 베푸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문제없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베푸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 중심적으로 삽니다. 성령 받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필요,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착하고 외로우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저게 필요하다. 저게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봐도 줄 것이 없어요. 보니까 다 아깝기만 하고 주지 못하겠어요. 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성령 받지 못한 인격이 옵시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거 있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게 내 것입니까? 오늘 죽으면 내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것이고 내가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 뿐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임시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네? 심지어는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그 나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또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고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보여요.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 이 화나 보인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무여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악인의 재물, 그 재물 자체가 정성껏 모아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지 못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판한 일이 있죠. 너희가 기름과 곡식 좋은 것은 다 자기 것으로 삼고 박하와 채소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11조 숫자는 채워야겠거든요. 숫자는 채우니까 좋은 것은 다 내가 갖고 못을 건 내게. 자,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또 양도 말이요. 새끼도 잘 날 것 같고 아주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지고 그리고 병든 거 어차피 불태워 드릴 건데 뭐 그냥 그거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재물입니까? 또 그 재물 자체가 자기가 모은 재물이 아니에요.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꼭 내가 정성껏 땀을 흘려 번 것이래야 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땀을 흘려 번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물 자체도 악한데 게다가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게 뭡니까? 이걸 드림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얻으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죠. 그저 재물 자체도 정이 없는 것이지만은 이걸 갖다가 드리면서 소리 질러요. 내가 이것을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요새는 PR을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하죠. 요새도 종종 그런 일이 신문에도 나고 우리 교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뛰어들어가지고는 한 몇 년 동안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이렇게 11조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참 이렇게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교회로 들어왔구만 이게 믿잖아요. 그래서 믿을 때쯤 된 다음에는 돌아다니면서 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날라버리잖아요. 마지막에 아주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분도 있잖아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참 근데 좀 돈이 필요하다는데 그 꿔줘도 될까요? 그 믿음 사람입니다. 물론 괜찮을 겁니다. 이래요. 그 목사님이 보증한 거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보증했으니까 목사님이 달라고 이렇게 막 대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곤욕을 치르잖아요. 보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몇 번 당할 뻔했어요. 이거 찾아와가지고 그런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보세요. 그런 목적으로 제사드려요. 그런 목적으로 선한 일을 해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이웃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악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자체도 가증하고 악한 목적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더 악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깊은 중심을 보십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 어리석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데요. 우리 믿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가장 무서운 죄가 원망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계획을 하고 하는 일이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처사가 전부 옳고 그 속에 엄청난 사랑이 기대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어린 다윗이 골리앗 대장 앞에 나갈 때 골리앗 대장이 보니까 한심하잖아요. 내가 나를 개로 알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도대체 어떻게 군사들은 다 어디 가고 어린 것이 내 앞에 나타나나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웃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유명한 말 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거기서 하라. 군사력이 많다고 무기를 많이 준비했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소련과 미국 두 나라 대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군사력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이 구소련이 가진 이 원자리나 무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스스로 패망하고 말았어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망해버렸어요. 참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 쓰러지는 걸 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사력을 많이 준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 공개 숫자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군대는 지금도 그래요. 얼마나 군대가 많이 자랐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장교들이 와서 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하면 이 자살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허무해져 가지고 어떤 때는 나라에서 그 양루산 못 주고 그러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거예요. 정신력이 문제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많이 어려움을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남북 간에 지금 대립이 있고 아슬아슬한 말 한마디 실수가 이제 사건을 만듭니다. 이런 어떤 그런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김도 여호와 것이에요. 많은 군비를 준비했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기가 충천했다고 해서 거기에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꼭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